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는 순간 평안도 무너집니다 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니지만 어디 딴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다 쓰러져가는 다가구 주택 그 지하 단칸방에서 힘겹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지하 방에서 살아봤지만 지하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요, 뭐 곰팡이 같은 냄새 있잖아요. 습기도 많이 차고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은요, 사업이 다 무너지고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같이 기도 좀 해보려고요.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시간을 정해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사님은 새벽이면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 앞에 나가서 맨 앞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의 문제들을 다 아뢰었다고 합니다. 철야도 하고요, 수요일 예배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애원을 하였습니다.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 시절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기도가 일상이었고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남편의 사업이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공사가 계속 들어오고요, 일감이 뭐 넘치는 거죠. 그렇게 형통해졌습니다.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요,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또 자녀들도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점점 흐르면서 집사님은 형통해질수록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맛집, 여러분 아시죠? 전국의 맛집들 돌아다니면서 드시는 분들, 그것 취미로 삼는 분도 계십니다. 이 집사님도 한참 이제 그것을 뭐 검색도 하고 그래서 여러 지인들과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 갔다 온다고 또 주의를 쉬고 또 어느 날은 또 골프는 왜 이렇게 잘 치는지 골프 치러 또 가시고 외국에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VVIP 진짜 그래서 명품 가방이랑 명품 신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또 자주 가셨는데 그것을 SNS에 계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배는 점점 뒤로 밀려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예배마다 엄청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식어진 거죠. 나중에는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단 한 번 나갈까 정도로 그것도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신명기 6장에서 8장 6장과 8장에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먹고 배부르고 은과 금이 풍부해질 때 그때 가장 조심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꼭 붙잡죠.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요. 형통해지고 편안해지면 풍족해지면 어떻습니까? 주위를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말 우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들은 평안을 잃었죠. 결국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정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시대, 정복 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모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요. 그들과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환경, 그들이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고, 농사가 잘 되게 되면 신도 좀 섬기면 어때? 더 두 개를 섬기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게 바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 신앙의 혼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패턴인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의 손에다가 넘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죠. 계속 또 그러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이 리사이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순환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왕은 구산 리사다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의 왕입니다. 다른 사사기 이야기엔 대개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등장하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먼 강대국이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서와 1장에서 믿음과 용기로 증명되고 있는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사사기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등장할 모든 사사들의 공통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자신의 능력,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과 하나님이 구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 구원하셨다 라는 미담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모습,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세우시는 바로 구원자가 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서 먹여주셨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경험했죠. 체험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조금 줄이고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것을 조금 멀리하고 조금이 모여서 뭐가 되죠? 많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배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항상 다른 것이 지배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알은 당시 사람들이 풍요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듣고 말하고 현실에 보이는, 직접 대하는 우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정말 무엇일까요? 우상은 바로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신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 바알과 함께라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이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일으키고, 또한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또한 힘을 모아서 선교적 삶을 살고, 이렇게 다 함께가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것을 전혀 배제해야 하는 그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좀 섬기면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유, 그럼요. 아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바알은 바알대로 믿으면 되죠. 아, 그러면은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아유, 장사도 잘하고, 아유, 그럼 뭐 문제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신나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디가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 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셨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 결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비참한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두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8년이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강산이 변하죠. 그죠? 다 몇 번 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자기의 양육 방침에 따라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잘 키울 수 있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회도 마음껏 나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가잖아요. 그죠? 지방에 가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이것이 다 자유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 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요. 성경 하나 읽는 것도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자유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종노릇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같아도,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욕망과 물질, 세상의 시선에 끌려서 사는 것이죠. 끌려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꼭 약속해. 이것을 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봐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며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제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것도 꽁꽁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죠? 그러나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바로 달려오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기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사람의 숫자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니엘이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도구였고요. 쓰임받는 도구였죠.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죄,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구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이 오고 이걸 계속 리사이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형편이 좋아지면은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 바로 제 습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배교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들의 신을 조금씩 함께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저 신도 좀 섬기면 정말 확실하게 섬기는 거 아닐까?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아닐까? 그런 작은 타협이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큰 배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은요, 처음에 작아 보입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마음 한구석에 타협이 자리 잡혀 있는 부분도 있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리 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틈까지도 다 하시면서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돌이킬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담대히 그 틈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은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 8년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고통 자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하나님께 돌이킨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 것입니다. 회복의 문을 열은 것이죠. 이사야 50장 15절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년같이 길이 캄캄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신음, 정말 마음의 애달픔, 또한 질병과 고통과 눈물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 표현이 온니엘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온니엘 개인의 용맹이나 전략이나 또한 계획이나 겉멋술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승리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뛰어난 지도자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정말 버거운 자리에서 서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온니에 붙들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으로 바꿔서 회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온 백성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오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완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림자, 정말 모형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가 작고 외롭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니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아휴,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너무 먹어서, 나는 아직 뭐 어린데, 뭐 나는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휴, 아직은 형편이 안 좋아.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